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서 강해 설교 첫 번째인 침례 교인들의 유산인 교리와 12지파에 대한 야고보의 인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도전을 받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침례 교인들의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첫 발걸음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순례자들의 그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미국 땅에 신앙의 자유를 가져오는 데 있어 침례 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1663년 모든 시민이 권리장전을 통해 신앙을 보장받기 위해 100년 전인 1563년경에 로저 윌리엄스와 존 클라크라는 그 침례 교인들이 정착하고 있던 그 식민지를 대표해서 로드 아일랜드 법령을 제정했는데 그것은 당시에요. 참된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는 최초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로드 아일랜드 법령의 첫 부분에 명시된 내용 중 하나는 이 식민지에서, 즉 이 미국 땅에서 정부에 평화롭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어떠한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침례 교인이며 뛰어난 그 학식의 소유자였던 로저 윌리엄스와 그 로드 아일랜드 법령이 연방정부 헌법 수정조 안에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저 윌리엄스는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당시에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 개개인이 누리는 신앙의 자유에 관해 침례 교인들이 지켜온 믿음을 그들이 타협 없이 확고하게 고수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지역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교회를 피해 나온 그들이 그 동일한 제도, 영국에서 있었던 그 동일한 제도를 바다를 건너 신대륙, 즉 미국까지 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국가교회인 성공회의 선악에서 피해 나온 그들이 영국 국가교회와 다를 바 없는 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대륙의 일부는 청교도 회중교회가 장악하고 있었고 일부는 성공회 즉
감독교회가, 또 일부는 스코틀랜드계, 또 아일랜드계 장로교회가, 그리고 이란의 개혁교회가 주민들을 통제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편 침례교인들은요, 대교회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유의 신대륙인 이 미국에서 평화롭게 믿음을 지켜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침례 교인들과 케이크 그 교도들, 그리고 교회 법에 따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반대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그들에게 일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불이익을 가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침례 교인들에게 부과된 제목 중 가장 큰 것은요, 첫째, 그 지역을 통제하는 교회 요구에 따라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침례교인들이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과, 둘째, 믿는 자들에게만 침례를 주는 것을 포함해서 그들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셋째, 정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로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청교도들은 유럽 중세에 가해졌던 것처럼 유사한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책질, 또 형틀로 조이고 고문하였을 때, 또 광장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고 있던 구두에 피가 가득 차고 넘칠 때까지 허리에 채찍을 맞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침례 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당했는데요, 이들의 죄는 침례교회 관할 구역에서 병든 침례 교인들을 문병했다는 이유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초대 학장이었던 그가요, 침례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침례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그는 사임을 강요당했습니다. 자신의 어린아이에게 세례 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침례교회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한겨울에 그는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집은 학장의 가족을 위해 자신이 직접 지었는데도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에 식민지 관할 구역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식민지 밖에 있는 인디언들의 손에 목숨이 내맡겨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교인들에게 배척과 박해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침례 교인들의 유산은 역사적 위기 때에 흘려진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돼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요, 이미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부들은 침례의 방법으로 물을 뿌리고요, 머리에 물을 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성경의 가르침으로 고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인들은 침례를 고수하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불렀던 것이며, 이때 침례 교인들인 이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고한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통이라고 하는 그들은 침례를 주는 침례교인들을 향해서 까지 고문과 어려움을 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 대제는요, 자신이 교회와 국가의 수장님을 선언하고 교회와 국가 그 두 기관을 하나의 정부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카톨릭 교회의 모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때에도 개교회는 자치적이며 교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세상의 통치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저항했던 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캐톨릭에 들어가지 않은 개교회로서 남은 우리 선친들인 침례교회의 전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적으로 예속시키는 지배 체제가 되어갔습니다. 그 뒤 사제들과 교황들의 타락으로 암흑시대라 불리는 10에서 12세기 사이 약 400년 동안 약 5천만 명이라는 재침례 교도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며 신실한 개개인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가질 수 있음을 가르친 신실한 교회들이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칭해져 하는데 그들은 보통 그들이 모인 지역이나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몬타니스트, 페트로부시안, 알비겐스, 왈덴스 등등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 성도들은 대개 경몰과 조서의 이름으로 붙여진 그런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침례 교인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열정은요, 그 어떤 법령이나 사제나 교황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침례 교인들이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교회 역사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동시에 커다란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피자치라는 피의 발자취라는 책을 봤는데 그 몇 년 사이에 그 몇백 년 사이에요. 6,800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침례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침례교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는요, 우리의 선조들인 침례교인들이 가진 유산을 통해 오늘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선조들이 지킨 진리를 냉소와 조롱과 불이익의 그 순교까지도 당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우리가 믿는 소중한 진리를 위해 순교할 수가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안에는
타협하며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순교하며 밟았던 길을 밟기 위해 실은 그 대가를 우리는 정말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침례 교인인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재결단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배교로 치닫는 가장 큰 이유는요, 건전한 교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네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이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를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바로 교리입니다. 사실 교리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유들 중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교리인 것이다. 닥트린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전의 성경은, 개혁 성경은 교훈이라 그랬죠. 티칭. 성경은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만 기록된 책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구절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지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훈육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의 첫째 목적은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배교로 치닫는 가장 큰 이유는 건전한 교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교리에 대한 강조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부드럽고 실용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교훈과 같은 이 도덕적 것이 그런 것들을 성경의 영적인 적용에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과 우리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와 건강과 사회적인 것만 강조되었을 뿐 진리의 문제는 완전히 소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리는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며 무엇이 정말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권위를 옳고 그름을 정해놓으신 기준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교리를 알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이 교리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전에 가르쳤듯이 로마서요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이 구절에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처할 운명을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리를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유일한 규칙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준 그 규칙에 의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개역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요, 금식이나 철야 예배를 통해서 또는 경건하게, 진실하게, 진정으로 신령하게 경배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말씀을,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거듭난 영으로, 즉 거듭난 성도가 경배 드릴 때만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령하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님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렇죠? 그들은 참 정말 정중하게 보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에 와서 정말 진정과 신령을 갖고 그가 경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말이죠, 주님께서 그 스님의 경배를,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사도가 이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했는데 많은 성경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우리가 개역성경에서 보듯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그라는 말로 바꿔 그리스도의 교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로 왔어요? 예수님으로 왔다. 이 말이 아니고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예수님은 당연히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반대하시는 교리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리들을요,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라고 골로새서 2장 22절에 말하고 있고, 다른 교리라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니콜라파의 교리라고 계시록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라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교리들을 마귀들의 교리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경고한 마귀의 교리는 어둠 침침한 지하에 치러서 관을 앞에다 두고 사탄을 숭배케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마지막 때에 있을 미혹의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특징은요, 위선으로 거짓말을 해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관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혼인을 금하는 게 누구예요? 가톨릭 아닙니까? 신부들, 교황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상관하는 건 어디? 제칠 안식교회 교인. 자, 어찌 보면 평범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는 이러한 종교를 가르치는 가톨릭과 제7 안식교들, 또 여호와 증인들, 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이 마귀의 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귀의 또 다른 면인데, 마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경을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놓고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신학적인 마귀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마귀들의 교리들을 성경적인 교리인 양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의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단지 흉내내는 자들로 진짜 사도가 아닌데 사도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교리와 마귀의 교리를 분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면 그 교리가요,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처럼 좋은 교리의 말씀들로 여러분들은 영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야고보의 12지파에 대한 이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세기 동안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는 연고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듣고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잘 교리적으로 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에 신중하고 교리가 우리에게 잘 정립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십니다. 성경의 어느 책이든지 연구하고자 하면 먼저 그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즉 영어는 제임스라는 이름은요, 오늘날에 있어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던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 제임스였습니다. 야고보.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4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있는 인물로는 2사람 중 1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요, 사도적 권위를 지녀야 했기에 사도 요한의 형제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베드로, 요한과 함께 가장 신임받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3년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며 AD 44년에 헤로드가 죽음을 당하여 일찍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너무 일찍 죽어갔으므로 저자일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야고보의 형제인 아우,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동생 야고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아우, 이 야고보, 이분이 바로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야고보서에는 그런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오순절 때 120명 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첫 총회 시에는 의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상경했었을 때에도 계속하여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기둥이었던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로 보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AD 45년경에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 주부터 이 야고보 본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이 정말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침례 교인들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고문 속에서 그 6,8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순교했는지, 우리는 그 맥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함을 갖고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야고보를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종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아름답게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모든 듣는 자들이 정말 잘 이해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한 삶의 그 구원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